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찬양의 가사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라고 찬양합니다. 인생이나 어떤 솜씨를 분류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상수, 중수, 하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상류, 하류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상수는 남보다 뛰어난 수나 솜씨 또는 그런 수나 솜씨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하수는 남보다 뛰어나지 못한 수나 솜씨를 가진 사람입니다. 중수는 중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수와 하류의 차이는 하수가 어떤 사람을 순수한 실력으로 평가하는 단어라면 하류는 어떤 사람의 불우한 처지를 비웃는 부정적인 표현에 가깝습니다. 인생에서 하수와 상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수는 무너지거나 넘어져서 되돌릴 수 없게 된 후에야 사태를 깨닫고, 중수는 잘못되어 깨어지기 전에 문제를 깨달으며, 상수는 일이 잘못되기 전에 미리 예견하여 대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삼국유사에서는 기미를 읽는 지혜라고 해서 신명한 덕의 소유자로 불렀습니다. 인간관계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관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수는 인간관계가 오해에서 비롯되었든 이기심 때문이든 관계가 깨지고 나서야 문제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중수는 억울하기도 하고 아직 오해가 풀리지 않았지만 관계가 삐걱거릴 때 한 발 먼저 다가가서 관심을 기울여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입니다. 상수는 상대방이 지나가는 말 한마디, 스치는 행동 하나에서의 문제의 기미, 눈치, 낌새를 읽고 예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앙에도 이 감사의 생활을 나름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수는 감사한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에 머물러 버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중수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주님의 섭리를 믿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수는 내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소원이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아직 아무런 변화도 없고 변할 것 같은 기미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의 표제어가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감사를 드리는 예배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2절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또 4절에서는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라는 표현으로 봐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들고 성전 문을 통과하고 성전 뜰을 지날 때 불렀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감사의 계절에 절기에 이 찬송을 부르며 성전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우리의 고유 절기는 설날, 보름, 또 봄이 되면 입춘, 경칩, 그리고 5월 단오를 지나 여름이 시작되는 하지와 뜨거운 삼복, 그리고 추석, 동지, 농경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절기들입니다. 유대인의 절기는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유월절과 마른 빵을 먹으면서 이집트에서 겪었던 고난과 괴로움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무교절은 1월에, 파라오 군대의 추격을 뿌리치고 홍해를 무사히 건넌 것을 감사하며 보리수확의 첫 이삭 한 단을 드렸던 초실절은 3월, 광야에서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장막절은 7월, 또 수전절은 9월, 페르시아로부터 목숨을 구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부림절은 12월로 이어집니다. 유대인의 모든 절기의 특징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중심입니다. 감사함을 1년 365일 절기마다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민족이 되도록 모든 절기가 감사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1년 내내 감사의 절기를 만들고 그것을 해마다 드리도록 하였을까요? 백성들에게는 잊어버림이라는 고질적인 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 살아나고 건짐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 받고 기적처럼 살아났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 광야를 지나는 40년을 보면 계속 그들은 불평만 합니다. 과거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받지 못한 것만 생각하고 받을 것만 달라고 하니
감사가 없었습니다. 너무 잘 나가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수의 강조점이 있어 조건부가 되었지만 진정한 감사는 추수가 없어도 감사에는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시편 100편은 짧은 5절이지만 명령하는 동사가 7개나 있습니다. 함성을 올려라. 주님을 섬겨라. 함성을 올리면서 나아가거라. 하나님의 힘을 알아라.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라.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당시에 왕이 어느 지역을 방문하거나 장수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면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환영하였습니다. 함성을 올려라 라는 이 표현은 왕을 맞이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소리를 질러서 귀가 먹도록 함성을 올려라는 의미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라라고 명령합니다. 섬기다는 예배하다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노예가 주인에게 봉사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섬기는 것은 고달픕니다. 그것도 노예와 같이 섬기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주인에게 기쁨으로 봉사하라고 합니다. 3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4가지로 설명합니다.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의 힘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4절에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우리는 본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성전 문으로 그리고 성전의 뜰로 들어가면서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5절 앞에 생략하고 있습니다만 원어에 보면은 이유를 뜻하는 접속사 왜냐하면 키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뜰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산하면 고구마로 유명하고 대봉감은 영암 그리고 밀감은 제주가 유명하듯 미국에서 땅콩으로 유명한 엘라베마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땅콩은 미국의 농산물 중에서 6번째로 중요한 농산물이라고 합니다. 땅콩을 원료로 해서 버터, 비누, 기름, 사탕 등 무려 100가지가 넘는 식품을 만들어냅니다. 식품뿐만 아니라 땅콩은 잉크나 물감이나 접착제, 연고 등 300여 가지의 공산품을 만들 정도로 중요한 농산물이 되었습니다. 엘라베마의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도시의 입구에 기념탑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목화, 바구미를 기념하는 탑 이렇게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목화 바구미에 감사한다. 그날에 시련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오늘의 풍요를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 목화벌레여 그대들이 준 고난에 감사하노라. 원래 이곳은 목화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화 바구미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목화 수확은 절반으로 줄었고 전염병까지 나돌아 도시는 순식간에 실직자와 굶주린 사람들의 고난의 한숨소리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목화밭에 땅콩을 심으면 땅이 회복되고 비옥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땅을 황폐하게 하는 목화밭을 갈아엎고 땅콩을 심어 절망의 땅이 희망의 씨앗이 되어 오늘날 풍요로운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사람들이 목화 바구미를 기념하는 탑을 세웠던 겁니다. 우리는 목화 바구미에 감사한다. 목화벌레가 준 고난에 감사하노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시편 100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특별하게 대해 주시며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입으로만 감사하지 않고 어려움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미리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미리 보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최상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삶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미리 보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수의 감사가 아니라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상수의 감사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